제목은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라는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라는 이 말씀을 정했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직접 계획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신다는 소리가 한 걸음씩 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남겨진 것입니다. 교회 영적인 은혜가 임할 때 그 지역과 자녀와 교회 가정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1월 1일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2019년에 대한 꿈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로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선 이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것의 결론이 그러므로지요. 그렇죠? 앞에 얘기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는 뭔가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주제가 구원론인데 그 구원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11장 36절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 말씀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죽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만물이 죽기로 말미암습니다. 네, 어느 것도 그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시작과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말이 주님께로부터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구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편안한 길을 가고 싶고 좀 이렇게 순적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안하고 순적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발걸음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삶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은 해변길을 따라가면 빨리 갑니다. 네, 지금도 그 길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러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해안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애굽에 금방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돌이켜서 바다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밑에 길로 이끌어가였습니다. 길을 따라 가는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까지는 10일이면 가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1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켜서 바닷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막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근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바다의 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그리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를 수가 있고 그 바닷물이 양쪽에 이렇게 벽 위에 세가지고 높이 솟아오르는 이런 가운데를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실까요? 네, 물론 이것은 신약에 보면 구원론이죠. 세례를 받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구원론이 모형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는 이스라엘 분들에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 다 이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갔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3일이 되었을 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바위 이 안반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한 12사람 먹고 10몇 사람 먹고 이렇게 먹고 나면 끝나는 물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천연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한번 물이 솟아 나올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는 물이겠어요. 그 물을 먹으시지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갔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져온 음식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셨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신기한 것이 내려오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해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가 순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분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렇게 마치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여러분, 그냥 10일 만에 애굽에 나와서 쑥 들어갔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왔죠. 그냥 왔는데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 쉽게 넘어가는 길, 그런 것을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발걸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왔는데요 이밖에 없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신실하게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발걸음, 그런 우리 신앙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편안하게 신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실 때 그것을 붙들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이 교회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면, 두 번째는 구원에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교회. 네, 우리 12장 1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대표로 부르는 것이지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네, 대표로 형제들아 하는 것이지요. 네, 분명히 여기 나오는 말씀은 목사들아, 장로들아, 집사들아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그 그룹의 대상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집사님들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인치심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두게 하고 죄로 더럽혀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죄는 살인, 도적, 사기 이런 것들만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 부분까지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그 근본적인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근본적인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때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6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혼내시겠다 여기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가 뭔가 하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남의 걸 사기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면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되신 어떠한지를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네. 밥솥을 디자인할 때는 그 밥솥이 밥을 잘 하면서 그 정말 따뜻하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지어서 그 뚜껑을 열어서 밥을 떠가지고 딱 먹을 때 우와 이 맛이야 이럴 때 진짜 야 이 밥솥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밥솥의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동차의 디자인은 차의 그 운전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잘 고장이 나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차가 잘 이끌어가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 차를 보면서 이 차 정말 좋은 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밥솥, 자동차, 마이크 그 설계한 사람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다 할 때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이것을 딱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없으니까 늘 그 마음속에는 기뻤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 12번이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 원칙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착하게 살고 그냥 죄 짓지 않고 살면 그냥 되는 거지 이렇게 무마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걸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성향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혐오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딱 그 마음까지 거부감이 들어요.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죄 안에서 굴복하며 사는 것이죠. 그 죄 안에 굴복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림이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딱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없어 그래버리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마지막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는 마지막에는 딱
갈고리를 걸어서 고리를 걸어서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망인 것이지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이 정해지고 그게 예수의 뜻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85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오신 그 주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속해주시는 바로 그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픔을 외면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구원만 얻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 우리 같이 자막 보시고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은사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네, 구원은 지식이 아니고 정말 이 구원은 우리의 감격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이런 복음을 듣게 해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을까? 예, 여러분 이게 내가 거짓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은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머리로 그냥 듣고 쌓아가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감격 위에서 우리에게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인터넷도 없었고 통신도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뱃일이 안 돼가지고 유럽 땅에 복음을 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유럽 땅에 이렇게 100년 만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까?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의 역사이지만 다른 한 가지는 성도들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분들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감격, 기쁨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운데 그 입으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가 헌신하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4명 가운데 한 분만 뜨거움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부흥이 일어난대요. 근데 초대교회는 25%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다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아니고 폭발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감격이 있으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깊게 본 얘기, 진짜 이게 정신병자들이랑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목사라고 하기보다 정말 나쁜 인간들, 진짜 사람들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등쳐먹어가지고 이렇게 지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려움이 없고 복음이 추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할지라도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알바니아에서, 미국에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에 비친 자의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찬양할 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움직여주시고 그걸 만져주시는 그 생생한 장면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 같이 경험되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그걸 높여드리면서 함께 울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더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겠는데 어떤 좀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나가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예요.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5제사라고 그러고 7가지 절기가 있어서 5제사 7절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5제사, 이 5가지 제사는요, 제물이 다 죽었어요. 짐승이 피를 쏟고 목에 칼을 찌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드리기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또 내장을 태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어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가운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빻고 갈았어요. 그래서 이게 소제가 힐소자예요. 힐소자. 곡식을 갈아서 하얀 가루가 된 그것을 드리는 건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나 속건제 드린 다음에 그 위에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거 다 빻고 이렇게 가른 거예요. 다 가루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제물이 죽어야 됐어요.
재물이 빠지고 갈아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약의 제사가 다 완성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온전히 씻는 그 영원한 단번에 있는 그 보혈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신성으로 드릴 이유가 없게 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을 보여주신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를 휘장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를 통하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속죄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예배가 되었죠. 이 예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에요. 오픈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위에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담길 때 그 예배는 살아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만 있고 우리의 헌신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냉랭해요. 예배가. 네, 아무 게 없어요. 또 사람이 막 열심히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네, 그러면 막 뜨겁긴 한데 네, 영적인 놀라운 그 은혜가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격으로 드리는 헌신이 주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 그 예배 속에는 폭발이 일어나요. 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이 막 살아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는 보니까 구약에서는 다 제물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가 지금 예배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산 제사. 그런데 이 산 제사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팔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그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산 제사를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 같은 수준이면 내가 죽지 않았대요. 네, 그냥 내 혈기, 내 감정, 내 성깔 막 이대로 다 뽑아내니까 뭐 예수가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살아.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께서 삶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아닌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면요
네, 여러분 정말 내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영혼의 막 가운데 정말 깊은 공허함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나면 오히려 내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예수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하나님 믿는지, 예수 믿는지 이것들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게 돼요. 고린도서 4장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 가운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날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서 내가 그 경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네, 영적 예배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만납니다. 네,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없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좀 고맙지만 나를 몰라주고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게 서운해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교회 사역하다 보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툭툭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 가운데 되게 상처가 돼요. 자기는 봉사 다니면서 봉사는 나한테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고 내가 돈 받고 하는 거야?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되게 서운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순간 그냥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맡다가 싹 빠지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고 배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작은 성경을 섬기게 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근데 작은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예배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네. 우리가 편안한 길,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앙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과 더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사인을 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사를 공급해 주시죠.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공급해 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수고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배가 언제나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모두에게 예배가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다른 사역 가운데 쫓기고는 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 우리 가운데 왕이신 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같이 우리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김과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예배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함께 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